크리스마스의 종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는요, 형제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 언덕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엄청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큼 크고 그래도 장소가 남을 정도로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신비로운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은 크리스마스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의 종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종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너무 잘 들리는데 그 크리스마스 종은 한 번도 누군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종이 울리지 않을까? 아기 예수님께 제일 좋은 선물을 바쳐야만 그 종이 울린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아기 예수께 선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예, 배경음악까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맞춰도 좋은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종이 울렸을까요? 과연? 또 여기에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부자들도 엄청나게 옵니다. 부자들이 저마다 비싸고 귀한 선물을 제단에 올려놔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 종이 울릴 거야. 사람들은 높은 탑에 있는 크리스마스 종이 댕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 종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요, 종소리를 듣고 싶어서 먼 길을 떠납니다. 형제는 옷을 꼭꼭 여미고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춥죠. 한참 길을 가는데 길가에 웬 남자가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참 길을 가는데 남자가 딱 쓰러져 있어요. 여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남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이 남동생에게 너는 그냥 먼저 가라. 내가 이분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형도 그 종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했는데 형은 그 남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보내면서 야, 나는 괜찮아. 너라도 가서 꼭 종소리를 들으렴.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바칠 선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동생에게 건너줍니다. 근데 결국 동생이 혼자 그 예배당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형은 이제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남았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도착했어요. 부자들 정말 많이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비싼 그 보석을 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 정도면 종이 울리겠지? 이 정도면 종이 울리겠지? 이 정도면 종이 울리겠지? 심지어는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임금이 자기가 쓰고 있던 임금 왕관을 딱 벗어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때 갑자기 종이 울렸을까요?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면 종이 울려야 되는데 저 전설은 거짓말이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로 그냥 생각하게 됐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댕, 댕, 댕. 사람들이 놀라서 세상에서 가장 들어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종소리가 댕, 댕 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바쳤기에 이 종이 울렸을까?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단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 소년이 그 제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형이 건네준 그 동전 한 입을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선물, 그 선물이라서 남몰래 제단 앞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말없이 멍하니 그냥 서 있습니다. 진실되고 가난한 마음, 그 마음 없이는요, 이 전설의 종, 크리스마스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의 상징인 왕관으로도 전설의 종을 울려보려고 왕관으로 이 전설의 종을 울려보려고 했지만 울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기도,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선과 겸손, 그것은 따르일 수도 있고 열심과 낮은 마음도 각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과 낮은 마음,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것을 통해 내심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부각되고 드러나길 원하는 그 숨겨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종을, 크리스마스의 종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왕관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정적인 그 열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볼품없이 온몸에 흙이 묻고 어쩌면 양의 똥도 가득 묻고 양을 치기 위해서는 정말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도 집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저분하면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겉모양만 그렇게 지저분하고 겉모양만 변두리에 있는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천사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그 양치는 목동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그 목자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만났던 분들, 그분들입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동방박사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1, 2년 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방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빼겁고 이 경제력이 약한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특혜를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 물리적인 가난을 겪기도 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동들이 그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좀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이전에 그 지호 형제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제 이름의 의미를 A4 용지에다가 써서 이제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말과 주는요 구약의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이 나의 주가 신약으로 오면서 이 주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황제가 나의 주, 또 자신에게 뭔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분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왕의 왕관을 쓰고 오신 분도 아니고 왕궁에 태어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의 주라는 이 호칭이 들어가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들어갑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거는요 인류를 구원하실 이 세 가지 직책을 함께 갖고 있는 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분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예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 제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구주가 나셨으니 이 목동들은요 자신을 구원해 줄 그분이 누군지
듣고 그분이 누군지 확인하러 달려가는 정말 마음이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요,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종우를 위하여, 종우를 위하여, 우리 이찬이를 위하여, 이현이를 위하여, 하은이를 위하여 누가 났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세례를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입교요, 저희 아이들이 고백하잖아요. 익숙함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뜨거운 게 본인들한테 막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 간증을 보니까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자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역사, 저도 그거 경험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예, 저처럼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회심의 경험들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2세들 회심의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예수를 또 잘 믿어요. 여기 PK들 많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예,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명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생명을 바꿔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지만 주님은요, 오신 목적부터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예, 우리나라의 수많은 설화를 보면 갑자기 막 어디서 탁 튀어나고 또 당군 신화나 이런 거 보면 곰이 누가 되고, 예, 또 누가 있죠? 곰이랑 또 마늘 먹어서 같이, 누구죠? 하나? 호랑이. 예,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곰이랑 호랑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예, 저기도 동물들도 아닌데,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확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호 형제 주찬처럼 근육질이 건강한 남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뿌리와 같다. 볼품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면 예수님 딱 보잖아요. 머리 막 탁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린스한 것처럼 막 나오잖아요. 예, 다 그 모습이 정말 잘생긴 예수님으로 나오는데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시지는 않았어요. 예, 중동에 지금 중동에 예수님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백인 미남처럼 늘 나오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예, 보면 여러분 실망하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른 뿌리 같은, 그런 줄기 같은, 잘라지면 그냥 부러질 만한 그런 줄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거거든요. 인간처럼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 이 역사 안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역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뭔가 이후에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자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과 접속하신 거예요. 하나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공간의 낮아지심뿐만 아니라 마음의 낮아지심이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안에 들어오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셔도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낮춰도요, 예수님이 본인을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모든 많은 간증 보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대요.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 안 계시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낮은 곳으로 가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5년도에요. 영국 윌리엄 왕자와 그 키트 미들턴 부부가 있습니다. 왕실 부부죠. 이들 부부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너무나 세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온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왕실에서 25년 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에 이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둘째가 공주로 태어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로 태어났는데 공주일 경우에 전 생애에 걸쳐서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요 1조 6,100억입니다. 뭐 조 단위로 넘어가면 여러분 상상 속에 뭐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60조인가요? 80조인가요? 예. 360분의 1. 야,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그냥 태어나서 그 한 아이의 일생 동안 창출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 아기 옷, 뭐 아기 용품 이런 것들이 그 경제적 창출이 그 아이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하나로만 1,290억 원이래요.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쳤나요? 예. 미쳤습니까? 마이너스. 예, 기저귀도 사야 되고 가정의 경제에 큰 마이너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200억 원이 넘는 1,300억 원 가까이 그 영국에 그렇게 영향을 줬고 물질을 또 이렇게 이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외출할 때 수십 명의 사진 기자들이 탁탁탁탁 사진을 찍습니다. 모여서. 그리고 이 땅에 왕세자의 딸로 태어나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막 전 세계의 그 기자들 통해서 그 아이의 사진이 퍼뜨려지겠죠. 그래서 사진 기자들도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요? 그 공주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공주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뭔가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특별함을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로 이런 것들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너무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잖아요. 누구도 이 우주의 왕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공주가 창출하는 비용이 1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1조 거의 6천억 원, 그 금액으로 한 영혼의 무게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온 인류의 무게를 잰다면 누가 크겠습니까? 수천억 원, 수조, 그걸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단 1%도 그것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이 오셨지만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간에 빈방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간에 빈방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화려한 환경으로 주님의 특별함을 증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 도저히 특별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종우 형제 오늘 너무 특별해 보였어요. 리리리. 예, 이 플룻 너무 쉽지 않거든요. 막 배가 되게 고파지는 악기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숨이 찬 악기인데 너무 잘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우리 종우 형제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하게 찬양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당신의 특별함을 증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 미천한 양치기들에게 우주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경배가 아닌 이 양치기들, 이 목동들의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시는 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호적 명령이 이제 황제로부터 내려집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 명령을 딱 내려요. 왜요? 사람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셈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호적 안에 그 황제가 세는 그 숫자 안에 포함된 아주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황제가 그 숫자를 세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려는 그 황제의 그 법이 통용되는 그 시대에 그 안에 숫자 안에 포함돼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숫자 안에 포함됐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라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부유함을 누리러 오신 분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부유함을 증거하면 왕궁에서 가장 뛰어난 산파를 고용해서 왕족의 아이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더 화려하고 부유하게 태어나야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왕세자의 딸처럼 좋은 곳에 태어나야만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반대로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이 요동쳐도 여러분 안에 이 평화를, 구원의 평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그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는 천사가 위에서 선포한 평화입니다. 모든 평화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례를 받고 입게 하신 분들, 전쟁터에서도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비바람 속에서도 새가 자기 새끼들을 품고 그 폭풍 속에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품어줄 때 그 새끼들이 누리는 그 평안이에요. 주님의 품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품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따뜻한 품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낮은 죄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호를 위해서, 우리 온유와 사랑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봉진 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몸을 옮고 입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 다 담아 있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목동들을 만나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도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주님께서 속속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돌아갈 때 찬양한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한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찬양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삶, 찬양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가도 만날 수 없는 그분이 이미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만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